로마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치와 자랑을 혼동하지 말라. 수치와 자랑을 혼동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마태복음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네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 여러분 묵상하셨죠? 네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 가운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거나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기도 하고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자랑으로 여기게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더 가치 있게, 나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플러스 요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건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소유물이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나의 존재감을 더 낮추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나의 가치보다 더 떨어지게 만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고 가급적이면 숨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가령 토플 점수가 거의 만점에 가깝다. 이건 나에게 플러스 요인입니까? 마이너스 요인입니까? 플러스 요인입니까? 김현숙 성도님 뭐 토플 쓰실 일 있으세요? 그래도 뭐 토플이 거의 만점이다 그러면 나한테 플러스 요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아니 자신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있고 아주 부유하다. 이거 플러스 요인입니까? 마이너스 요인입니까? 플러스 요인이죠. 맞습니다. 최신형 핸드폰, 태블릿 PC, 아주 좋은 랩탑 이외에 아주 화려한 좋은 전자기기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거 플러스 요인입니까? 마이너스 요인입니까? 명성자매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러스. 다 들으셨죠? 갖고 싶다잖아요. TV나 홈쇼핑의 광고를 보면요, 저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를 구매하시면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품격을 높여주는 상품이니 꼭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세요. 그러면 시간이 막 지나가면요, 저도 막 그때마다 긴장돼요. 왠지 이걸 사서 제 품격을 높여야만 될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 품격을 높일 기회가 사라지는 것만 같아서 급하게 저희 아내한테 여보 잠깐만 아빠 이거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막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나같이 다 이걸 구매하면 당신에게는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존재감의 그 가치를 높여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광고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존재적 가치를 더 높여주는 것을 가지게 되면 여지없이 자랑스러워하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너무 가지고 싶었던 좋은 명품 옷을 내가 입었다면, 그런 가방을 내가 들었다면 뭐 대놓고 자랑은 못해도 나 혼자만 만족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도 그걸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죠. 반대로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싶으면 그건 어떻게 해서든지 가급적이면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상대방이 모르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애써 감춘다는 것은 복음이 내 가치나 존재를 더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기우가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나타내면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하면 받게 되는 비난과 멸시와 무시의 눈초리가 두려운 것이고, 기껏 내가 쌓아놨던 나의 좋은 이미지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이미지와 내 품격을 더 낮출 것이라고 하는 기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작용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지녀야 할 분별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물건이 더 좋은가, 저 물건이 좋은가, 이 병원이 가면 더 잘났나, 저 병원에 가면 더 잘났나, 이것도 필요한 분별력이지만, 진정으로 내 인생의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나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며, 끔찍하게도 내 삶을 갉아먹고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마이너스 요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요, 복음과는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도리어 수치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 자신과 가장 잘 어울린다는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수치와 부끄러움의 첫 출발은 어디예요?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인간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저질렀던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서부터 수치와 부끄러움은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숨고 두려워 피하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왜 이탈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견고하게 맺어야 할 관계를 왜 어지럽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세요.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하였던 아내와의 관계 사이에서도 괴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깨어짐이며 단절이며 궤도 이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교활한 사탄의 거짓에 넘어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왜곡하고 거역해버렸어요. 심지어 돕는 배필로 주신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고, 하나님이 저 여자만 안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옹졸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간이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의 소유자인 인간이야말로 수치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구별되어 지음받았지만 사실상 다른 피조물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존재가 인간이에요. 나쁜 사람 보면 이런 이야기하죠.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
여러분, 이 말을요 짐승이 들으면 경노할 일입니다.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은 짐승이 저지르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짐승은 그저 그냥 본능에 따라 행동할 뿐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 지혜, 감정, 이런 것들로 짐승은 상상하지도 못할 얼마나 수많은 죄를 인간들은 지으며 살아가냐 말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 짐승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말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어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짐승들은 자기 주인을 알고 꼬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어찌된 인간은 자기 주인도 알아볼 줄 모르고 주인을 거역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로 완전히 오염되어 최소한의 법이 없다면 아예 살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인간이 짓는 죄의 종류는 여러분 과연 셀 수 있을까요? 점점 더 교묘하고 점점 더 지능적이며 점점 더 염치 없고 양심도 없는 죄의 범위와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과 충동을 계속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부끄러워해야 하고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수치스러워해야 한다면 도리어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수치스러워해야 그게 정상적인데, 어찌된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인간이 복음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정말 터무니없는 주객전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외면하다 못해 예수님을 싫어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시골 출신에서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 그것도 흉악범들이나 처형당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내가 쌓아 올린 좋은 이미지에 도리어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며 주저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면으로 맞섭니다. 결코 복음이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너희들이 부끄럽다고 여기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도리어 너희의 수치와 너희의 부끄러움을 지워주시고 가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수치와 자랑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수치를 씻으시고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우리에게 자랑이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뿌리 뽑고 제거해 주시기 위해 죄가 없으신 주님은 그 치욕적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어찌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날마다 자랑하고 찬송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인간은요, 이 땅의 것, 썩어 없어질 것, 도리어 내 몸과 영혼을 갉아먹을 것만 자랑하며 살아요. 그것을 진정한 나의 플러스 요인으로 착각하며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어떤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급적이면 숨기고 싶으세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수치스러워해야 할 것과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자랑을 치욕으로 여기고 수치를 자랑으로 간주합니다.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세대가 오늘 우리의 세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맞습니까? 복음이 능력이 맞아요? 만약 복음이 진짜 능력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안 부끄러워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었더니 영어를 더 잘하게 되고 복음을 믿었더니 회사 승진도 잘 되고 복음을 믿었더니 내 통장 잔고가 100배, 1000배 늘어나고 이래야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복음을 믿었는데 통장 잔고가 1000배가 됐어요.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하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전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복음을 믿어도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도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취업이 잘 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을 잘 법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승진이 잘 됩니까? 뭐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는데 무슨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하고 정말 섞여서는 안 될 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능력 아닙니까? 복음이 만약 능력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돈이잖아요. 여러분 돈 많으면 자랑하잖아요.
돈 많으면 과시하고 싶잖아요. 능력은 지위 아닙니까? 힘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 왜 갑자기 똥단지 같은 복음이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는 어디에다 보내진 편지예요? 1차적으로 로마에 보내진 편지라고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단어를 최소한 누구한테는 쓰면 안 돼요. 로마에게는 쓰면 안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 왜? 복음은 능력이야. 이건 최소한 로마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로마는 힘과 능력의 대명사예요. 그 중심에는 로마 군대가 있죠. 로마 군이 쳐들어오면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항복하거나 죽거나. 왜요? 이기는 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군대가 바로 로마 군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에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엉터리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왜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숨어서 예배드렸거든요. 로마 군에 로마의 감시에 피해서 숨어서 예배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을 잘못 얘기했다가는 금방 사자의 밥이 됩니다. 이번 주일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규창 형제가 지금 그 당시 로마 사회라고 한다면 규창 형제 밖에 나가서 복음 이야기했으면 다음 주에는 규창 형제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사자 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복음이 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하냐 이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정한 거래도 하지 못했어요. 늘 손해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복음이 능력입니까? 복음은 능력이라는 말보다는 어쩌면 무능과 더 어울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로마 군대처럼 사람을 죽일 힘은 없지만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사람을 살릴 부활과 생명의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약탈하고 억압하고 빼앗아 나의 힘을 과시하는 로마와는 달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가장 부패한 인간에 의해 죽어주실 수 있는 희생의 힘이 복음에는 있다는 거예요. 로마는 정복하고 약자들을 깔보고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복음은 약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안고 소망을 주시는 사랑의 힘이 복음에는 있었단 말입니다. 총과 칼의 힘이 로마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복음은 겸손과 섬김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녔지만 복음의 능력을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요, 늘 토론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까? 이런 거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논쟁했던 게 뭐예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 아들 둘,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치맛바람을 날립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아, 타이밍 놓쳤다. 우리가 먼저 청탁했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서로 누가 크냐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은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누구는 예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예수님 질문하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앞장서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잠시 뒤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겠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런 일이 주님께는 절대 일어날 수 없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지만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걸 권세, 힘, 군사력, 치밀함 이런 것들을 힘으로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능력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과 겸손과 희생과 자기 자신을 내어줌의 능력이었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그런 강력한 세상적 힘을 가진 자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떤 외침이었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와 대항하여 다시 나라를 회복시키고 다시 우리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그런 왕이라고 생각하고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로마와 싸울 군사적 힘과 지도력을 기대했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겸손을 말하자 군중들은 실망감에 휩싸여 분노하였고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그렇게 외쳤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한순간에 주님을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 못해 주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진짜 강한 것과 진정한 능력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 3시, 새벽 4시까지 장사를 하셨어요. 저는 식당에 장사하시는 어머니가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 부모님들은 뭐 다 대단한 사람들 많은데 우리 엄마는 식당에 새벽 4시까지 장사한다고 이야기하기에 부끄러웠단 말입니다. 근데 철이 들고 나니까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깨달아지고 보여요.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하고 신앙에 철이 들지 않으면, 신앙의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진짜 강한 것, 진짜 능력을 우리는 계속해서 혼동합니다. 수치와 장이
혼동, 억압과 폭력으로 사람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권력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도리어 사랑과 섬김과 희생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여러분, 어떤 능력이 더 큽니까? 돈과 의학과 과학기술은 잠깐 편리함을 주고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십자가와 부활은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와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과 죄의 영향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은 온갖 쾌락과 중독과 유흥을 즐기며 황홀감을 경험하면 이 스트레스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여전히 사탄에게 묶여 있다는 걸 인간들은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 모든 무거움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탄에게 묶여 있는 그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진정한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에게 왔다는 겁니다. 민족이나 지역이나 시대나 신분이나 계층에 국한되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복음은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한 사람에게나 병자에게나 건강한 사람에게나 이 복음은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만 국한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수치와 자랑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여질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플러스 요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플러스 요인 정도가 아니라 수치 덩어리인 나를, 수치 덩어리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을 믿으시고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